입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의 뒤를 따라갔죠.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이 이제 많은 훈련들을 거의 다 마무리했죠. 우리 내일 중고대청 MT까지 마치면 대부분의 훈련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계약까지 한 3주 정도 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세팅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번 여름 동안 받은 응답들, 그리고 하나님이 2학기 때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준비를 하는 한 주 또 우리 남은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번에 좀 받은 응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이 받은 언약들, 또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했고, 이번에 대회 또 리더 메시지를 보면 사실적으로 레멘트에 실제로 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살리는 말씀들이 선포되었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제일교회 받은 응답으로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또 일어나서 중고등부 함께 움직이게 되었고, 또 우리 많은 레멘트들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힘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교회 안을 살리고 헌신하는 부분들 참 감사하고 진짜 사실 저는 뭐 여러분한테 해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같이 움직이고 기도해주고 그것밖에 없는데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이 겪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대회 또 중요한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응답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러분 중에는 이미 계약을 한 선생님도 있지만 이제 계약이 남아 있고 또 우리 모 청년은 결혼이 3주 남았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여름 동안 응답 주신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미 어떻게 하시겠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사야에게도 그랬고 나는 말하기 전에는 성취하지 않는다. 항상 내가 역사하기 전에는 말씀을 먼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주신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리더 수련회도 있을 거고요. 또는 WRC 그리고 뭐 대학 레멘트는 대학 리더 또 우리 내일 있을 연합 MT 연합 MT는 우리 교회의 로컬의 부서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 딱 정리가 돼야겠죠. 엄청 많은 말씀들이 나왔어요. 또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딱 잡혀야겠죠. 어떤 레멘트는 1년의 언약일 수도 있고 또 반학기, 한 학기, 반년의 언약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해서 여러분의 언약을 딱 정리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를 시간을 따로 떼서 받은 응답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세요. 성경도 찾아보시고 우리가 또 강단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지는지 점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에 내가 기도했던 것,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받은 응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쓰시기 전에 응답부터 먼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사실은 이미 애굽에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또 요셉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이 받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응답이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기초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확인하면 좋겠죠. 여러분이 개인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개인 응답은 내 개인적인 거죠.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내 개인적인 응답이나 학업의 응답일 수도 있겠고, 또는 경제 응답일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제일교회에서는 이번에 선교 인턴십도 같이 다녀왔고, 또 우리 중무대청이 함께 WRC도 하고, 그리고 MT도 가고, 또 이번에 우린 초청 선교를 하면서 많은 다민족들과 만남도 있었고, 집중훈련도 있었고, 그런 교회, 내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들, 그게 사실 나의 응답이잖아요. 맞죠? 그 응답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이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 학업, 여러분 현장에서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업이나 또 만남에 귀한 축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방향을 딱 찾으면 돼요. 다음 응답은 어떻게 올 것인가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미래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나의 하반기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나의 2학기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받을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흘러나온 말씀대로 2학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망대를 세워나갈 것인가. 한번 2주 동안, 3주 동안 계속 묵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학기가 딱 시작되면 그 상태가 한 학기 내내 쭉 이어져요. 여러분 학기 초, 예를 들어서 9월에 개강을 하잖아요. 9월의 루틴이 한 학기 내내 계속 이어져요. 미리 세팅을 하고 학기를 맞이하는 거하고 혼란 속에서 또는 정리가 안 상태에서 학기를 맞이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새로운 현장에 간다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 이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딱 잡고 가야겠죠. 우리가 내일 MT를 가는데 준비물 다 해놓고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 뭐 하나 안 빼뜨리고 가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정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가야 돼요. 대학 청년은 현장에서 실제 응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를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망대는 현장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정말 언약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파수꾼이. 그래서 빛을 비춤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갔죠. 왜? 이 망대가 내게 안 세워지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 넓게 하옵소서. 왜? 이 능력이 아니고는 현장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은 또 새로운 현장이죠. 맞죠? 이미 내가 갔던 현장이지만 또 새로운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영적인 싸움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내 그릇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새로운 응답들을 주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망대를 준비할까요?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나고 나부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망대이냐? 여러분이 힘 얻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맞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그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내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세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냐? 이 시대 살릴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 또 내가 누구냐?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다. 신분을, 하나님이 함께한 신분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 다른 말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세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묵상을 하다가 야곱이 계속 생각났어요. 야곱이 참 잔머리가 많이 굴러갔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도망도 치고. 그럼에도 야곱은 뭘 알고 있었냐? 이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죽을 뻔해서 도망가는 중에도 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만큼 보좌를 보았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자기 힘으로 에서가 죽이러 오는 걸 이길 수 없은 거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가에 가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이름이 바뀌는 응답까지 받았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내 힘으로 현장 바꿀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힘으로 교수님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학교를, 부모님을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배경을 누리는 파수꾼의 권세죠. 주의 천군과 전사를 동원되게 하고 흑암이 무너지게 기도를 하는 그 망대.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망대. 3시대죠. 여러분,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발판되어야지 않아, 맞죠? 나의 오늘이 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하나님의 CVDF 이루어 가시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내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CVDIP가 보여지는 3시대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CVDIP의 눈이 딱 열려져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나의 언약의 자가 여정을 이루어 나가는 중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이루어갈 새로운 현장에서 만남, 갈등, 고민,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셨죠. 결국은 공중권세 싸움이라고. 결국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싸움이죠. 다만 보좌는 아닌 공중.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 주도권 싸움이다. 여러분이 딱 공중권세를 빼앗아오면 현장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높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바로왕이나 느부갓네살왕도 렘넌트에게 답을 구하고 묻고 렘넌트의 결정을 따라갔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현장에서 직급이 낮고 권력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답이 있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현장 살리는 결정들을, 또 선택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이 결국은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5번째로 오력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가장 중요한 영역. 영역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누리는 힘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느냐.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지력과 체력, 경제력과 인력이 다 따라오겠죠. 렘넌트 7명을 보면 영적 서밋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왔어요. 요셉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셨죠. 렘넌트 7명에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체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엘리트 이기려면 체력 필요합니다. 걔네들은 잠도 안 자고 일하잖아요. 맞죠? 여러분에게 잠도 안 자고 일할 힘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 한 3주 내내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제는 피켓술에는 내려오면서 졸음 운전을 했어.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딱 6시 반, 6시 알람 울리자마자 눈이 떠졌어요. 쓰러지지 않는 체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로 힘을 계속 얻어야 돼. 그리고 경제력 인력 필요하죠. 우리가 실제로 현장 살리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더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내가 경제력 없으면 힘들잖아요. 맞죠? 돈 없으면 비참하잖아요. 내가 인간관계 안 되면 내가 상처받잖아요. 인간관계가 되든 안 되든 초월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죠. 그 인력이 있으면 또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는 기도의 망대를 개학 전에 또 하영이 결혼 전에 결혼해서 부부싸움 하기 전에 준비하시고 우리 하민이도 다시 수능 공부하러 왔죠. 또 우리 여러분도 개강을 할 거고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개인이 힘을 얻는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었으면 이제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망대를 준비하세요. 말씀의 망대는 뭐냐? 여러분이 현장에 줄 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답을 원하는 현장. 오늘 우리 작은 망대에 찬양 불렀지만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현장에 수많은 문제와 위기와 재앙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세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말씀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일 나가서 거두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이 지옥 배경이죠. 맞죠? 사단이 임금된 세상. 지옥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없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햇빛과 달조차도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해하는 것이 되죠. 사막의 해와 사막의 달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처럼 지옥 배경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옷을 파는 사람도 없었는데 먹을 것도 모자라지 않았고 마실 것도 모자라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 어떻게 하였냐?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걷어서 먹어라. 내일 나가서 걷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응답들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늘 강단 말씀대로 말씀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본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 내게 먼저 답이 있고 답이 준비되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 수업을 해도 되고요. 강단을 점검해도 되고요. 성경을 읽어도 되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 그것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편한 형태로 가장 힘을 얻게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먼저 사실은 답이 돼야 돼요. 맞잖아요. 나한테 답이 된 걸 줄 수 있지. 나한테는 답이 아닌데 니한테 답 될 것 같으니까 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나에게 내 문제에 내가 이것으로 답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너에게 준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문제 또는 비슷한 문제가 가진 사람들 또 붙이세요. 왜? 여러분에게 그 답이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먼저 답이 되고 그 결과 여러분 현장에 만남 속에서 답을 주게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꼭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답을 주게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이 어울리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누리는 걸 툭 말했는데 그 사람에겐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이런 내가 누리고 답을 누리는 걸 보고 나에게 찾아와서 물을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또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정말 이 사람이 이 답이 필요하게 보여져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답을 주게 하실 경우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망대를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집중의 시간을 지금 한번 루틴을 짜보시고 내가 학기 중에는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실 것인가. 결국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 했어요.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장에 비출 빛의 망대를 준비하세요. 결국 우리는 현장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다른 말로 전도의 망대죠. 빛의 망대는 뭐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규례를 딱 정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매주 또는 매일 어떤 전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전도를 두고 기도하겠다. 또는 현장을 두고 현장에 나가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나의 현장, 발견이 돼야겠죠. 내가 살릴 현장은 어딘가. 또 내 주변에 생명 살려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 다른 말로 분석이 딱 돼야겠죠. 분석이 돼야 계획을 수립해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빛을 비출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비출 시간과 장소를 확정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고정이 되고 규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다음 주는 저기서가 아니라 오늘은 점심 먹고 다음 주는 저녁 먹고가 아니라 딱 확정을 해서 그게 나의 리듬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내가 캠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세요.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확정이 돼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 등대가 매일 꾸준히 빛을 비춰야 어둠이 안 오지. 빛을 비추는 게 오늘은 빛을 비췄다가 내일은 안 비췄다가 오늘은 여기서 비췄다가 저기서 비췄다가 그러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시간 이걸 딱 확정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의 전도 시스템 특별히 5기초를 2학기 때 난 어떤 5기초로 응답받을 것인가 정하세요.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양육이 필요하거나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겠죠. 개인 양육 그 다음에 다락방 미션홈 또 여러분 중에 전문교회가 있을 수도 어쨌든 퉁쳐서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번 학기에 어떻게 응답받겠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전도를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빛을 비추겠다. 지금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한 2주 동안. 그래야 여러분에게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스타트할 수 있게 됩니다. 학기 시작 전에 미리 확정을 해놔야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들을 안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가지 망대를 미리 준비하는 응답소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에 또 엄청난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망대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망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파수꾼은 망대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을 내서 땅을 사서 망대를 짓는 사람은 파수꾼이 아니죠. 파수꾼은 고용된 자예요. 망대의 주인은 누구냐, 결국은 우리의 망대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를 짓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응답을 구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이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 달라고 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엘리사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팀이 선교 나가기 전에 선교 나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불러 택하는 사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선교팀을 보내라 했죠. 여러분 우선순위 항상 성령 인도 받는 데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또 훈련 자리, 또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 그런 자리 속에 내가 시간 아깝다. 그러면 이미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정말 기도 속으로,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여러분 혹시 스케줄 짤 때 스케줄 짜는 기준이 뭡니까? 밥 먹는 시간이 기준입니까? 아침 먹고 뭐 하고, 점심 먹고 뭐 하고, 저녁 먹고 뭐 해야겠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시간표가 기준입니까? 공강 시간에 뭐 하고, 혹은 어떤 엘리먼트는 현장 시스템이 시간표 짜는 기준일 수도 있겠죠. 월요일은 지교에 있고, 목요일은 전도학교에 있고, 그럼 나는 무엇을 인도봐야겠다. 혹은 어떤 친구는 정시기도 시간이 내 스케줄 짜는 기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 정시기도 전에 뭘 하고, 이후에 밥을 먹고, 또 점심 정시기도 시간 전후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잘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여러분이 꼭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의 학업, 직업은 부업이에요. 부업은 뭐냐? 내가 주업을 하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주업은 뭐냐? 여러분의 주업은 결국은 전도자예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 돈 벌러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생명 살리러 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업입니다. 여러분 주업을 안 하면 망하잖아요, 사람이. 맞죠? 부업 안 한다고 사람이 망하진 않아요. 근데 주업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망해요. 근데 요즘은 주업, 부업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업 인생 하다가, 알바 인생 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부업은 말했듯이 시간이 남으면,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주업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이게 우선순위인지, 전도자가 되고 파수꾼이 돼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내 우선순위, 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의식주도 부업만 하다 보면 겨우 먹고 살아요. 부업에 여러분의 것이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업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선순위 성령 인도인데, 네, 2번이 성령 인도인데 미리 썼네요. 성령의 인도 받도록 언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학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러분 중에 복학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고 휴학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때그때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인도받도록 새로운 학기, 새로운 현장, 새로운 가정, 또 새로운 직장 이곳에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누구에게? 망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사모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세계복음은 끝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응답을 받았어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복음을 다 들을 만큼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응답, 우리 여름에 받은 응답 있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큰 헌신으로 또 여러분이 더 강한 훈련 속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릇이 더 크게 쓰일 맞도록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시작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 그런 말은 버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복음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는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은혜, 더 큰 그릇을 갖추세요. 여러분 지금 훈련을 1단계를 받고 있다. 2단계, 3단계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의 사역을 한두 개 하고 있다. 더 많이 달라고 내가 올여름에 주신 그 응답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야 이번 학기에 응답받은 걸로 또 겨울에 정리하고 또 겨울에 응답받아서 다음 내년 1학기 때 응답받고 내가 점점 자라서 서밋 자리 가야죠. 맞죠? 여러분이 헌신하는 부분도 내가 지금 중고교사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파라에서 헌신하는 거 더 넓게 잡으세요. 내가 지금 임원이 아닌데 임원으로, 교사가 아닌데 교사로. 내가 교사를 하고 있으면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빼는 인생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세요. 요한복음인가 마태복음인가 제가 성경 확인해 1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란 말은 쳐들어가서 빼앗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 당하는 자의 것이래요. 잠시만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 받을 수도 있죠. 마태복음인가? 근데 침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또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마태복음이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다는 말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나쁜 말처럼 들리죠. 천국은 무한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해서 자기의 손에서 빼앗아서 응답 받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을 언제 쓰느냐? 훈련 가서 앞자리 찾을 때 씁니다. 훈련 갔을 때 앞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천국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앞자리를 주세요. 그럼 희한하게 나와요. 늦게 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또 교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빼앗아 오세요. 더 달라고 하세요. 내 지경을 넓히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2주간 또는 3주간 새로운 시작들이 다 시작될 겁니다. 또 이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우리 렘넌트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최고의 응답받는 2학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내일 중고대청 MT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여름 훈련을 통하여 중요한 언약들 또 응답들 또 우리에게 치유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변화되어진 만큼 이야기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실 응답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의 망대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미리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망대이시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얻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현장을 살리고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